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좋게 기다리고 내가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힘다가 지칠 때 부르시는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나고 황무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으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니의 뜻밭으로 보람있게 살리라. 펑팡하는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고 생명신에 흐르는 곳 길이 함께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님을 맡음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님은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니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 일은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자식된 도리 중에 도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천륜과 인륜 가운데서 사람이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또 도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지내놓고 보면은 선한 것이 많고 미안한 것도 많고 죄송한 것도 많고 참 한탄스러운 것이 많은 것이 참 부모님 섬김에 대한 도리를 생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나를 낳아서 또 키우시고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이런저런 인생에 괴로운 일을 겪으며 어려운 일을 겪으며 힘든 일을 겪으며 고난을 통과할 때마다 부모님이 이리저리 근심하시고 애쓰시고 이리저리 도와주시고 하던 그 모습을 생각을 하면 참으로 눈물겨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의 품성을 제대로 갖추어가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려고 하면 늘 부모님을 생각을 해야 되고 부모님이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신을 가다듬고 바르게 세워서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으니까 나의 자식들이 올바르게 세워져가고 자라고 사람답게 되고 사회에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은 부모가 어떻게 해 주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부모로서의 그 도리를 다해야 되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주 예수님 앞에서 주 예수님을 부르며 주 예수님을 붙잡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자식들을 늘 축복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이 사회에서 제대로 사회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셨고 사람들이 지켜야 될 그 법에 있어서 도리에 있어서 10계명을 비롯하여 많은 계명들을 주셨는데 그 10계명 가운데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죠.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심정으로 부모님 또한 공경을 하고 우리가 효도를 다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생을 마치시는 그때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아, 보라, 이분이 내 어머니다. 또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세요, 이 요한이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처럼 잡혀가지고 신문을 받든지 잡혀서 죽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고 그 11 제자가 있는데 10 제자가 다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곁에는 요한만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많은 여인들과 함께, 많은 예수님을 따라간 그 여인들과 함께 요한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는 거예요. 요한은 그 당시에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린 사람을 안 잡아가니까 요한은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 십자가 옆에 서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이제 이 땅에서의 생을 마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부탁을 특별히 요한에게 했어요. 그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한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부탁을. 보라, 내 어머니다. 여자애 보십시오. 이가 바로 당신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나면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실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요한에게 특별히 부탁을 했다. 그럴 정도로 주님은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본을 보여주신 것이다. 부모 공경에 대한 계명을 주신 주님께서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되든 가족이 어떻게 되든 내팽개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부모 공경에 있어서 효도 차원에 있어서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하겠느냐. 유월절 명절 때에 모든 명절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특별히 이제 유월절 때에는 한 해 가운데 첫 명절이니까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많이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12살쯤 되었을 때에, 그때 유월절 명절에 요셉과 마리아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 드리는 그 일을 하셨는데, 그때 주님께서 보면은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다라고 특별히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후로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12살 그 이후에 요셉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머니 마리아만 이제 남아있고,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적어도 사남 2녀 이상이거든. 사남 2녀. 그럼 형제들이 이제 다 크면은 각자 이제 자립을 해서 살 수 있는 것이고, 이제 연세가 많아져가는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이 많아져가는 어머니를 특별히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했다. 내가 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섬겼어요. 교회사에서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요한은 끝까지 마리아를 섬겼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요한은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그 부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마리아를 잘 섬겼다. 친어머니로서 섬겼다.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다 해야 되는가. 교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철저하게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자녀들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고 참 신자로 만드는 것이고 사회에서 참 사람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요즘 이제 어린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버릇이 없다, 버르장머리가 없다, 막무가내로 막가파식으로 어른을 대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럴까?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일반 사회에서 교육이 잘못된 것이고 어른의 가르침이 또 몸소 실천해 보이는 모범적인 그 삶이 잘못된 것이고 선배들이 후배들을 잘못 가르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1차적으로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리고 응하고 태어나가지고 가정에서 자라는 그 시절에 가정에서부터 교육을 잘못 받았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뭐 3대, 4대가 같이 한 집안에서 살았으니까 그때 정조 할아버지 할머니 또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의 훈계를 받으며 양육을 받는 것이다. 어른을 대하는 예법, 가족 간의 위아래를 알고 형제들을 알고 대하는 그런 윤리와 질서들을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했다. 근데 요즘은 핵가족 시대에 그런 것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부모들 자신이 애들을 키울 때에 그냥 오냐고 마치 부모가 자식의 종이 된 것처럼 자식을 상전처럼 그렇게 받들다 보니까 애들이 어릴 때부터 위아래에 대한 구분이 제대로 안 되게 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봐도 윤리 도덕과 예절 교육이 공중 도덕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저 주입식 지식 위주의 교육이 되어서 사람을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술자로 어떤 지식 인간으로 그렇게만 키우는 일에 치중해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뭐 점점 줄지만은 아이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진리 안에서 복음 안에서 십자가의 그 진리 안에서 사람답게 자라서 좋은 신자가 되고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키워주는 일에 시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가 이 애들을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고 괴물로 키워버린다. 괴물로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키워버린다. 우리는 그런 현상들을 그런 죄악의 결과들을 그런 사건들의 비참함을 잔혹함을 우리는 자주 듣고 보는 것이라 그것이 다 부모의 잘못이고 가정 안에서부터 잘못된 것이고 교회가
교회가 이 어린 자녀들을 제대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들 키워내지 못하는 부족함 때문에 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다. 어머니 보세요. 요한이 이제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요한이 어머니를 모실 겁니다. 어머니는 우리의 자녀들을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과 힘들고 막 난감하고 이러한 처지에 있는 자녀들을 적절하게 타이르고 또 훈계하고 또 조언하고 또 상담하고 그래서 이끌어서 키워가는 것이라. 영적으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보라 내 어머니라. 성경에서 아담과 하와를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 5장에서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와의 신비로운 비밀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 아담은 곧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여자 하와는 아내는 곧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서 이리저리 보살펴서 사람으로 키워내는 수고를 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는 온갖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이 교회인데 그 교회에 모여드는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에요. 마리아는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고집을 부린다. 완고하다. 반항한다. 불순종한다. 고통에 빠진다. 괴로워한다. 인생이 쓰다. 그게 마리아의 뜻이야. 교회는 마리아 같은 인생들이 다 모여있는 그 교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 죄를 회개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 신자로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라.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마리아같이 다 반항하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이 있고 막 완악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인생에 쓴맛 맛을 다 보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다. 교회는 자기가 낳은 자식을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온갖 수고를 하는 어머니처럼 이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 사람들을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다. 엄마가 아기를 낳아서 젖을 먹이고 또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여러 가지를 공급하고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를 배우게 만들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유능한 능력 있는 건강한 사람으로 키워내야 되죠.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진
문제아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야, 교회.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다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철학이 다 있고, 자기가 보는 관점들이 다 있고, 자기가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나 또 많아. 그런 사람들을 오직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자라나가지고 하나님 앞 영광을 돌려드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여자는 마리아잖아, 마리아. 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뿐만 아니고 그 글로바의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 그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던가 봐.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마리아랄까, 마리아.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서 이 괴로움 많은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문제아가 되어가지고 사회에서 이리 떠받고 저리 떠받고 이 사람 저 사람 떠받아 버리는 그런 염소 같은 인생이 되고 막. 교회는 양을 키우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양들을 키우는 곳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식들을 양처럼 키워내야 되는데 염소 이상으로 아이 맹수로 키워버리는 그런 오늘 현대 가정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잖아요. 아들은 특별히 상속자거든, 상속자. 이 땅에서의 상속자는 어릴 때 잘못 키워진 상속자는 부모의 재산 다 빼앗아가지고 부모는 저 양로원에 보내버리고 쫓아내버리고 심지어는 오늘날 자식들이 부모를 죽여버리고 부모의 재산 다 차지하는 그런 자식들도 많은데 이 땅에 육신의 상속자는 이 땅의 것을 상속받는 그 아들 그 자식은 잘못 키워놓으면 부모를 죽인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이 아들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를 키우는 바로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가지 고통과 괴로움과 쓰라림이 많아도 교회 안에 들어온 이 괴로움이 많은 마리아들을, 괴로운 인생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따듬어져서 옳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을 상속받는 자녀로 제대로 키워내야 된다.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갈라디아 4장에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사라와 하갈 두 아내를 거느렸는데 하갈은 첩이고 그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첩자식이 되어 사라는 육신으로서 낳을 수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성령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따라서 이삭을 낳았다. 오늘날 가정에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으면은 그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이 세상의 종, 육신의 종, 탐욕의 종이 되는 거죠. 이스마엘은 율법의 종이란 말이에요.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의 은혜로 태어난 아들이야. 그래서 이 땅의 예루살렘은, 이 땅의 서울은, 이 땅의 뭐 도시나 농촌이나 마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으로 살면 다 이스마엘과 같이 죄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고, 이 세상의 종이 되고, 탐욕의 종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보면 사탄의 종이 되고, 독사의 새끼가 되어서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갈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마엘 같은 자식만 낳기, 그런 교회만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는 사라와 같은 역할을 해서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들을 키워내. 그래야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교회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교회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나를 이삭으로 키우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한다니까. 교회가 진리를 떠나버리면 하갈이 되어가지고 이스마엘만 키워내는 거예요. 지옥 자식을 키워내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지옥 가버리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천국도 못 가고 지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개업종 달았다가 예수님을 믿지를 못하고, 교회 생활은 했는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이, 회개한 결과도 없이, 그래서 한평생을 마치고 지옥 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를 다녔으면 마리아를 통해서 인생은 온갖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운 인생이고, 이 땅에는 또 악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괴롭게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인 세상이고, 그러므로 사람은 언제나 주 예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를 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나운 맹수 같은 악인들을 이겨내고, 그런 사자의 발톱에서도 벗어나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이 있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주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다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났을 때에 바로 천국을, 위에 있는 영생은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마감하고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된다. 교회를 평생 다녀놓고 천국도 못 가면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목사 노릇 해놓고 천국 못 가면 되겠느냐. 평생 장로, 권사, 집사, 교인 생활해놓고 천국 못 가면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은, 바로 교회는 괴로운 인생들을 참 하나님의 아들로, 참 하나님의 아들, 천국을 상속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워내는 곳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자식이 되는 부모가 하는 그 훈계, 어머니가 하는 그 타이름을 잘 듣고 자기를 고쳐가면서 옳은 길로 가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상속받으려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타이를 때
늘 자신을 보면서 회개하고 바르게 써야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성령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온갖 고난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죽을 때까지 일사각오로 주님을 따르고 증거하다가 마지막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 종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괴로운 인생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괴로운 인생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옥의 괴로움,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저주, 이 땅에서의 괴로움뿐만 아니고 영원한 괴로움, 영원한 저주를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키워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어머니, 교회가 바로 영적인 어머니라고. 영적인 어머니.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다투고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 항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바라봐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하갈의 자식으로 이스마엘로 살다가 지옥 가버릴 거냐? 교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영생의 언약, 천국의 그 약속을 받은 사라의 자식 이삭으로서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성령님의 보살핌과 다루심 가운데서 옳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키워져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다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버리면 안 되고 교회를 떠나면 안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세우는 것이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키우는 것이고 천국을 상속받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우리를 훈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잘못, 나의 부족함, 나의 범죄함, 나의 더러운 탐욕, 나의 모든 악한 것, 남을 막 괴롭게 한 것, 부모를 괴롭게 한 것, 내가 내 자신을 괴롭게 한 것, 내가 내 인생을 쓰라리게 만든 것,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회개하고 자고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옳은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세워져 가면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하다가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돼. 천국을 상속받는 자가. 그 영적인 깊이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잘 세워가도록 하십시다.